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이러냐? 우리 마지막 주마다 우리 찬양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 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고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창세기 22장 우리 1절에서 19절 말씀. 좀 말씀 좀 긴데 같이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나무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를 내게 주는지 몰라. 그에게 아무도 하시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알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준비되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까 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드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 보고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아빠 그거 우리 그 눈 감고 믿고 가는 거 하자. 아, 그래? 저 세자 돼지에게 가깝게 나가야 돼. 다른 데를 밟을 수 있어 위험해서. 무조건 아빠 믿으면 돼. 아빠는 너에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 같아. 네, 이거 우리 예전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준이가 송동일 씨 아들하고 이제 준이랑 이제 하는 놀이죠. 뭐 그래요? 눈 감고 믿고 가기 놀이 하는데 이게 본인이 만든 놀이인가 봐요. 눈 감고 믿고 가기. 예, 눈은 감고 근데 아빠만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준이에게는 놀이가 되는 거예요. 아빠를 신뢰하는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송동일 씨가 무슨 얘기를 해요? 무조건 아빠만 믿으면 돼. 예, 아빠는 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할 거야.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감명 깊지 않아요, 저 얘기? 아들은 눈만 감으면 돼요. 길이 어딘지 몰라도 돼. 안 봐도 돼. 아빠만 믿으면 되고 아빠는 너를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할 거야.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준이는 그 아빠를 믿고 그냥 눈을 감고 아빠 손만 잡고 그냥 가는 거죠. 예.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우리 이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 또 한번 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를 통해서 정확히는 네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 거야. 국가를 만들 거야.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에
너로 수많은 민족을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그 민족을 말미암아 그 민족이 복을 받고 그 민족으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했는데 그 자손이 나와야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데 자손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몇 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자식을 주세요? 100세의 아들 주십니다. 100세의 아들 주세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아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만큼 행복감을 줬던 아들인 거죠. 웃음아 너만 보면 행복한 거예요. 예, 이삭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는 겁니다. 예,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이제 받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 웃음이를 어디로 데리고 가라?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는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구약 동물 제사처럼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각을 떠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분해해서 드리는 거죠. 예, 그걸 드리라는 거,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성경 보니까. 그리고 번제는 그걸 이렇게 각을 이렇게 분해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래서 이제 장작이 필요하죠. 태우려고. 그 나무를 지고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진짜 잡으려고 칼을 들고 잘하는 것처럼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이제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독자 그 사랑하는 웃음이 아끼지 않고 나에게 명령에 순종했던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결과가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보이는 친구들 있으면 위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오는 하나의 결과인 거죠. 뭐냐면 그 이삭 말고 이삭 대신에 이제 번제로 드릴 순양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쪽에서 올라올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순양을 준비해놓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무슨 얘기를 해요? 또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였은즉 너에게 복을 주고 뭐 이런 얘기가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준비된 일들을 경험하는 결과를 하나 보게 되고,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 또 하나의 내용인데,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세요. 그 12절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주목해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너가 나를 정말 경외하였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랑 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지금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계속 이제 저녁마다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말씀이 너무 확 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2장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본문은 사르밧 과부 얘기했어요. 사르밧 과부라는 우리 엘리사 얘기할 때, 우리 엘리야 나눴는데 그 한참 전에 엘리야가 그 가뭄 때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르밧 과부한테 갔을 때, 사르밧 과부도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거 먹고 나랑 내 자식이랑 이 마지막 밥 먹고 이제 죽을 겁니다 얘기하는데, 엘리야가 진짜 몰상식하게 그거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도 몰상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 자매가 있을 건데 그 자매한테 가서 먹을 거 달라고 해. 그 여자 그거 먹고 죽을 건데 그거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그것을 엘리야한테 줘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그냥 준 건 아니고 약속이 있는데, 너의 집안에 먹을 것이 마르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을 하는 거야. 가뭄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별 얘기가 아닌데 저에게 큰 감동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었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그 엘리야의 말에 그 사르밧 과부가 그 순종할 때 그때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그 평범한 말씀이셨는데 저에게 큰 감동이 와서 여러분과 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잠언 얘기를 계속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얘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어떻게 우리 지난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 그런데 바로 이게 경외하는 거구나. 결론이 났어요. 아주 깔끔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게 경외하는 거구나. 제 마음에 그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아, 굉장히 단순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갔는데 또 순종함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지난주도 순종함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제가 순종을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 잠언에 대해서 살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가? 예.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예,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불순종의 아이콘 하나 있죠. 누구죠? 사울이죠. 예. 하나님께서 사울 왕한테 너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길 건데 모든 걸 다 멸절해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도 모든 동물도 다 멸절하는데 사울 왕이 그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동물을 몇 마리 남깁니다. 이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서 남깁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한테 했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 맨 아래 칸에 단락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바로 이겁니다. 뭐가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훌륭한 일이에요. 너무 귀한 일이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한 일인데 사역도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 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이 예배보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 얘기인 거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 한번 저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함이 경외함이다. 다시 한번 순종함이 경외함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말도 아니고 종교적 행사도 아니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 이렇게 아르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떤 망설임도 없고 어떤 그 마음의 고통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본문이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좀 심령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멀리 바라보고 저 산에서 드리라고 했는데 저 산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뭐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뭐랄까 다양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들은 지금 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의미이죠. 그리고 100세에 어렵게 낳은 아들이고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는 여기 우리 아브라함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순종한 것 같은 그렇지 않죠. 그 마음 안에 어떤 그 큰 고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해요? 종들한테 어디까지 같이 와요. 산 밑에까지 같이 와. 근데 이 종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 여기 있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돌아올 거야. 내가 가서 뭐 하고 오겠다.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번제로 드리라고 그 몰상식한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종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아들 잡고 나 혼자 돌아오겠다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돌아오겠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손 잡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올 거니까 여기 너네 기다리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어요. 네 자녀를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약속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개가 충돌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은 이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첫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은 분명히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개는 충돌이 되는 거죠. 이삭을 죽이면 약속은 깨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이삭,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어야 수많은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이삭은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충돌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그 이방 문화를 하나님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첫 번째에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주신 아들인데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안 돼요. 두 개가 이해되고 충돌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왜? 이해되지 않는 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거고 그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것은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아까 사르밧 가보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먹고 죽고 이거 몰상식한 이 일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근데 히브리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혹시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죠? 종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반드시 돌아올 거다. 우리가 돌아올 거다. 내가 지금 번제로 죽일지라도 난 지금 여기가 이 포인트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아이와 반드시 돌아올 거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그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네가 나를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 우리 이 그림 몇 번 봤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죠. 저 아이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는 저런 게 믿음이죠. 어떤 건물의 큰 이 높은 데서 이 비움돼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 아이가 이제 뛰어야 되는데 밑에 있는 밑에서 어떤 아저씨가 와서 뛰어 하면은 아이는 고민을 할 거예요. 저 지금 뛰어도 될까 말까를 고민할 거예요. 근데 저 밑에 누가 딱 보이는 순간 아이는 바로 뛰어요. 아빠가 보이는 순간 바로 뛸 수가 있죠. 이 아이가 아빠가 보이는 순간 뛰는 거죠. 이 허공에다 자기 몸을 맡기는 거는 마치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죠. 마치 모호한 허공에 죽을지도 모르는 허공에 몸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빠니까. 뭘 믿어요? 아빠는 나를 분명히 다치게 하지 않을 거니까. 아빠는 내 아빠니까. 나를 분명히 보호하고 나는 아빠한테 뛰면 분명히 다치지 않는 그 사실 하나 갖고 그 허공에 자기 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또 순종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죠. 모호함을 전제로 합니다. 마치 허공과 똑같이 허공 속에 몸을 던지는 것처럼 모호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들 하자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뛰는 거냐면 아빠니까. 아빠는 날 다치게 하지 않을 거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딱 하나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거 하나죠. 그때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을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 말씀 듣고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좀 한번 봤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된 또 복을 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기 때문에 막다른 홍해 앞에 설 수가 있었고 홍해 앞에 섰기 때문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머리가 좋았으면 저 앞으로 가면 홍해가 있다는 거, 막혀있는 골목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기 지금 하나님은 지금 홍해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저 홍해를 안 가고 다 샛길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미. 왜? 길을 아니까. 저기로 가면 죽는다라는 거, 막혔다는 거 아니까 이미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기 때문에 저 막다른 홍해 앞에 서고 또 홍해 앞에 섰기 때문에 거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려요? 어떻게 해요? 저기 여리고 두꺼운 저 여리고 성벽을 우리 성경에서 배웠죠. 우리 여호수아에서 말도 안 되는 방식이죠. 성을 돌아야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돌면서 무슨 생각 들었을까? 저 위에 사람들 보이죠? 저 위에 사람들이 나한테 돌 던지지 않을까, 죽이지 않을까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도는 거예요. 7바퀴 돌 때까지 7일째 돌 때까지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날 돌 때 저 성벽이 무너진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여리고성을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내 이해와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수준의 일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수준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갔었던 그 기도원에서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크게 왔어요. 아,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구나. 이거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종교의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이 학교 가야 됩니까? 저 학교 가야 됩니까? 저 이 사람 만나야 됩니까? 저 사람 만나야 됩니까? 이거는 그 다음 문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대로 일단 사는 것이 먼저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 어디 학교 가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 주지 않겠어요? 그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데 이 말씀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평소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평소에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저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보이지 않는 상황,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과 지식과 어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순종함이 경외함이다. 제가 오늘 제목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순경동사 이렇게 하고 제가 사자성어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함이 경외함이다. 순종함이 동행함이다. 순종함이 사랑합니다. 다 이퀄이에요. 순종하는 게 여러분 경외하는 거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이가 아까 아빠랑 눈 감고 걷기놀이 하잖아요.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 아빠만 믿으면 돼. 아빠는 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할 거야. 그리고 준이는 눈을 감죠. 준이 눈 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앞에 안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알 필요도 없고 그 길을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난 누구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빠만 믿으면. 난 아빠 손만 붙잡고 있을 거야. 왜? 아빠는 나를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할 거니까. 아빠 이끄는 대로 난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준이는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왜? 아빠를 믿기 때문에, 아빠랑 손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눈을 감고 아빠만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이 찬양 하고 싶은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부분을 진짜 좋아하는데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그곳,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곳으로 뭐가 이끌어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는 겁니다. 주 사랑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이끌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곳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허공으로 몸을 던질 수 있는 게 주 사랑이 나를 이끈다는
있다는 것입니다. 모호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순종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순종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실 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길을 알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이 경외함입니다. 순종함이 동행함이고 순종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구나.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이 시간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좋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동시에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그 신뢰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다양한 자꾸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들이 올 것인데 그때마다 내 생각과 내 이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여기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기를 넘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귀한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여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시험을 마치지 못한 친구들 가운데 우리해 주셔서 우리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일 근본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한테 위협하면서 두렵게 하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앞으로 만날 상황은 정말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막막한 그 홍해와 같은 그 삶의 장벽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단단한 여리고와 벽과 같은 보이지 않던 답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하나님의 복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